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시편 1편의 복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또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혹시 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고, 그 복이 한들교회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3절에 특별하게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것과 견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좀 욕심을 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들을 찾아보면 특별하게 팔복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팔복이, 근데 8가지를 이야기하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애통한다,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도 예수님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이 분명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복이 무엇인가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다가 제가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복의 최고의 정점에서 그 복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시작하기를 3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1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다, 박수를 치고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짜증도 내고 불평나고 원망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좋다고 박수 칠 때가 더 많습니까? 원망 들죠? 그게 더 많습니까? 그게 더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그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 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 짜증을 냈다, 근심을 했다, 고민을 했다. 근데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근심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근심이 더해져서 더 큰 근심이 오더라고요. 짜증을 한번 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더 많은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욕을 하게 되니까 더 큰 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바꿔보았어요. 안 되는 것, 짜증나는 것, 근심이 많은 것,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더 집중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나의 삶도 바꾸고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하지 마라, 하지 말면서 세 가지나 주셨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와 해야 될 것 한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울까요? 세 가지가 쉽습니까? 한 가지가 쉽습니까? 한 가지가 쉽죠. 근데 그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떤 이 꾸러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악인의 꾀라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부터 모든 악과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되었죠. 세상에서는 생각을 깊이 해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깊이 하기보다 바르게 하십시오. 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죄된 생각을 아무리 깊이 해봤자 그것은 나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죄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악인의 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각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깊어지면 행동이 되어집니다. 어떤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어져요. 더러운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현대는 얼마나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는지 몰라요. 유혹하는지 몰라요. TV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TV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할 일 없으니까 제일 먼저 집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TV 리모컨을 찾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잠자기 전까지. 보는 것이 그것이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드라마가 어떻더라? 말이 나오죠.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뭐 어떻더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칭찬하는 얘기,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헐뜯고 욕하는 얘기. 어느 정치인이 어떻다? 하면 그 정치인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말이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면 그것이 행동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 나를 멀리하는 사람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 행동이 한 번이 첫 번째 했을 때는 실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되어지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다는 말은 곧 인격이 된다는 말인데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오만이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이 되어서 성품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때로는 내가 내 있네 하고 보기가 뻣뻣하고 교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이 인격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여성 수상,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자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마가렛 대처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그 내용을 마가렛 대처는 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저주받는 자리고 무엇이 복을 받는 자리고,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것과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되는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따라봅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요.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명예와 권력과 돈을 얻을 수 있어도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돈을 줘도 그것이 악을 행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고 서지 않고 앉고 앉지 않아야 되는 자리, 그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한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며 대신 한 가지를 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즐거워하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성경을 행복해 하십니까? 네. 성경을 읽으면 너무 뛸 듯이 기뻐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다만 아침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선진들은 아침 저녁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기, 대한민국만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새벽기, 또 밤기. 근데 그것이 전부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는데 아니더라고요. 주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밤과 낮을 이야기하지만 비유적으로 볼 때 밤은 고난의 때입니다. 울음이 깃들일 때입니다. 슬픔의 때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쁨이 오리라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회복의 때, 길이 열리는 때, 병이 치료되는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야라는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것이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괴롭고 힘들면 성경 잘 봅니까? 안 봅니까? 예? 괴로울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괴로울 때 많이 보는 거라. 힘들 때. 힘들 때. 행복할 감사합니다. 그건 참 대단한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할 때 성경을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덜 보는 것 같아요. 덜 보는 것 같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들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야 힘들 때든지 내가 행복할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이따 뒤에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상하면 우리 떠오르는 모습 있죠. 눈을 감고 하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운 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을 때의 모습. 소는 위가 몇 개가 있다고 합니까? 2개? 소는 위가 몇 개죠?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서 첫 번째 위에서, 왜냐하면 이 풀을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 연한 풀을 먹지만 소는 단단한 풀을 먹잖아요. 거친 풀을 먹으니까 소화시키기 첫 번째 위에 넣었다가, 그리고 여물을 주지 않는데도 소는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꺼내서 씻고 두 번째 위로 넣는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세 번째 꺼내, 두 번째 꺼내서 씻고 세 번째 위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씻고 네 번째 위에 넣어서 소화를 시킨다고.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 나면 한번 읽었던 말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묵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묵상은 그것보다 더 전투적인 표현이다. 그냥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번역하다가 보면 어떤 성경도 번역되어진 것이잖아요. 히브리어 말씀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이 성경이에요. 번역하다 보면 어떤 영어 단어 하나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의미들을 찾아서 그 문장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 번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뜻을 취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무엇일까를 찾아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가라는 뜻으로 단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가. 그게 묵상이에요. 하가. 근데 그것의 단어적인 뜻은 낮은 소리로 읊조르다. 입에서 늘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외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가가 쓰여진 다른 구약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이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묵상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를 찾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그 단어가 쓰인 부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요새는 검색이 좋아서 컴퓨터로 검색을 딱 하면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있는지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찾아서 읽었어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이 하가,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하가가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그대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이라고 해당되어진 부분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 하가라는 말이 없죠? 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쭉쭉 기록되고 있어요. 더 긴 성경입니다. 여기서 혹시 하가 묵상하다 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가가 있는데 해석해진 부분을 보니까 하가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에 하가가 있어요.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것이 하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묵상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가예요. 이게 하가의 원래 뜻이에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다, 포효한다. 그것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요새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거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움츠리고 숨어서 있다가 자기 앞에 손자가 지나가는 한 자기가 잡을 만한 먹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움츠리고 쏜사같이 달려가서 먹이를 움킵니다. 그리고 딱 눕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아빠를 빵 누르치고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포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지만 초원에는 사자뿐만 아니라 하이에나도 있고 하늘나는 독수리도 있어. 사자가 사냥을 마치면 하이에나가 때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사자가 방심하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자가 한눈 팔기만 기다렸다가 한눈을 팔 때에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그것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다시 인식하고 하이에나들이 항상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하죠? 먹이를 못 찾고 하이에나들은 다 도망가죠. 으르렁거리는 거. 그것은 왜 으르렁거리죠? 빼앗기지 않기.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조금만 딴전을 피우고 있는 독수리가 쏜사같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먹이를 채고. 그런데 그 내려오는 것을 사자가 보았다. 어떻게 할까요? 앞발을 들고 으르렁거리면 내려오다가 독수리를 도망. 잘못해서 사자의 앞발에 탁 차이게 갔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으니까. 사자는 자기 먹이를 지키고 하이에나나 독수리는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한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저처럼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오늘 어떤 말씀인지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묵상.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고 포효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 거예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일주일 정도 가면은 많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딱 나가기가 무섭게 오늘 어떤 말씀이셨지? 다 까먹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들교 성도님들은 한 달 내도록 평생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들교 성도님들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빼앗기면 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한들교회는
성도님들은 옥토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파도 짓고 많은 농사도 짓잖아요. 땅이 안 되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씨앗을 뿌려서 그 땅이 좋은 그곳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이 좋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묵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세 가지가 길가, 돌짝, 가시밭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길가밭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새들이 와서 씨앗을 빼앗아. 씨를 뿌렸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그 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가면 많이 같이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어졌던 말씀들을 하나도 빼앗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사자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전투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움켜쥐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우리가 하는 팔기만을 기다리죠. 방심할 때만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포효하지 않으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참 말에 약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에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예배 맞춰 봉사를 하다가 그것을 다 까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름, 비슷한 이름만 떠올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상한 마음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황이 다 다르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전투적으로 치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움켜쥐고 사자처럼 포효해야지. 주여라고 외치면서 몸부림쳐야지. 그것이 묵상이랍니다. 언제부턴가 이 묵상이 고상한 단어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서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는 묵상이 꽤 아니군요.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야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아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난이 오면 그래도 주여라고 외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구나. 오히려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가 은혜를 빼앗길 때다. 신앙이 성숙하면 더 기도하고 은혜 자리에 더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잘 되면 마음 놓고 방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보다 무서운 것이 성공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성공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잘 될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 복이 3절에 기록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복을 받으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을 붙이는 거예요. 이 복을 선지서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사람의 특징이 마르지 않는다, 풍성한 삶을 사는 거다, 형통하다 한 단어를 바꾸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성도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3절 말씀과 똑같죠? 단어만 조금 바꾸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시편 1편을 인용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 그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고 가물 때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한들교회가 받아서 묵상을 기도하는 저는 군성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 함양지역 한들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바른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복, 그 복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가 잘 섬긴다 뭐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복. 그러면 23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르초장 10만원 물가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실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줘요. 원수가 1, 2m 바로 요 앞에 있어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다 상을 딱 차려주는 거 밥상이에요. 그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소화가 잘 될까요? 체하지 않겠습니까? 두 눈 부릅뜨고 원수가 내 앞에 있는 이놈하고 쳐다보고 왜 하필 거기에다가 상을 차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은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복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은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것이 믿어지면 된다. 목자 생각하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목자 선발 전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목자를 뽑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또는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양을 치는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은 양 10마리, 어떤 사람은 양 20마리, 어떤 사람은 양 100마리 뭐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양을 못 쳐요. 그래서 목자를 뽑아서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자 선발전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육질에 골리앗처럼 큰 사람도 오고 작은 사람도 오고, 그러면서 자기 우통을 딱 뻗치면서 자기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자로 뽑힌 사람은 작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우통을 벗었을 때 그 몸에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가슴 왼 오른쪽에 보니까 곰 발바닥 자국이 다 나 있고, 등 뒤에 보니까 이리에 발톱 자국이 나 있고, 약해 보이는 그 사람 몸에 그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근력이 좋아서 복근도 많이 나오고 빨래판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누가 목자로 선발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작고 외소해 보이지만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을 목자로 뽑는다고 합니다. 몸에 상처가 없으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나운 짐승이면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겠죠. 그 사람이 내 양을 지킬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자로 선발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많으십니다. 손발에, 온몸에, 머리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구조라고 분명히 믿는 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대충 듣고 오늘 듣고 또 다음 주 또 들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내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상관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시편 1편 3편 3절 시편 23편의 복이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